가사를 잘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 겟세마네 기도를 또 찬양의 가사로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할 때에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일명 다락방에 모여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장면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이 기도를 드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절 다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역사, 교회 달력을 보면 그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첫날 그 한 주간을 종료주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라는 외침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 올해 주제가 성경의 나무입니다. 이번 달 3월 달 여러분 달력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이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의 실제 이름은 대추야자나무이며 이는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열리는 야자나무이기에 붙은 이름이다. 키는 20-30m까지 이를 수 있기에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는 지표가 되었다. 물론 20m까지 30m까지 오를 수 있다는 높이를 말한 것이 다 그렇게 높다는 건 아니죠. 저 그림의 나무처럼 나지막한 종려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사람이 환영할 때 박수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자기 팔로 삼아 예수님을 환영했던 장면에서 종려주일이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종려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종려주일의 의미일까요?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아니면 다른 그 비슷한 것이라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속으로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도시 전체는 사람들의 환호가 가득했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종려나무는 물결을 치며 온 성읍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일주일도 못 갑니다. 며칠 후 같은 성읍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방금 종려나무 손에 들려주었던 그 사람들의 환호가 이제는 동일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 주도 안 되어 같은 소리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들이 흔들었을 때에는 그 기준이 자기들이 정한 왕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처한 로마 피지배국 이 서름을 해결해 줄 정치적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 중심으로 될 때 그 신앙의 기대가 사라지면 우리 역시 우리의 소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조건이 기준이 나의 환경, 나의 기준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 역시 어느새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듯한 사람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의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소리는 그들의 고백이 깊지가 않아서 그들의 고백이 진실되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고백의 깊이나 강도가 아니라 그 고백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기준을 삼으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내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 주시려는 세상의 복은 사라집니다. 이들의 외침은 고백의 깊이가 아니라 고백의 기준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끝낼 왕을 원했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내 삶의 질을 높여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정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라면 좋은 사람, 왕 세울 수도 있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이 종려주일, 내 손에 있는 종려나무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살피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한 다락방에 모여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긴 설교 말씀을 주십니다. 산상 설교보다 더 긴 내용을 제자들과 나누시죠. 산상 설교는 열린 자리에서 열린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이 다락방 선교는 제한된 자리에서 제한된 제자들에게만 나누시며 그 시간도 죽음을 앞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밖에는 아직도 첫날 종려주일 일반 백성들의 기대와 환호성이 다 사그라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 주일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며 세족식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만찬도 나누시며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종려나무와 대비되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대상입니다. 주님은 그 대상을 소재 삼아 말씀하지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 농부가 나를 이 땅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와 또 우리와의 관계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포도를 연구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색깔, 열매 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우리의 관계,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붙어 있다는 관계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실제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그렇죠. 경계선이 없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의 열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수액들, 사랑의 영양분들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안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5절 하반절에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포도나무인 주님께 우리가 제대로만 붙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손에 들려진 종려나무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열심히 흔들어서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액을 주셔서 맺게 하실 생명의 열매가 내 인생에 얼마나 부유한가, 그것을 경험하심으로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는 것이 참된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어떤 통치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한 로마를 무너뜨릴 왕, 자신들의 생활을 높여줄 왕.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죄성을 끊어내고 붙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피로 흘려 보낼
포도나무로 오셨죠.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기준점을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흔들어서 예수님께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께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붙은 존재인지요? 그것을 믿고 계신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은 물을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정수리에 붓지만 원래 성경적 세례는 침례이지요. 물을 안에 그 몸을 온전히 담궜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킬 때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이 세례식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 장면이 얼마나 낯섭니까? 그러나 그 물에 잠기는 장면을 통해 잘 봐라, 저거는 한 사람이 죽는 장면이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새롭게 사는 장면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침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 정수리에 물을 부음으로 죽고 살아남을 세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내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목적으로는 너무나 약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그 길을 열었을 때에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려 주일을 맞으며 내 신앙의 뿌리를 다시금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아, 내 뿌리는 주님께 붙어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뿌리의 상징인 또 다른 비유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떡과 잔으로 내가 그렇게 붙어 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지도 않은데 아무리 달라 해도 공급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절기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의 의미를 접붙임이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붙어 있으라, 거하라. 여러분, 이 단어는 잠깐 한 번 붙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 믿고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고, 방문이 아니라 거주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 그 모습 변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 다 세례를 받았고 오늘 또 세례 받을 분들도 계십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인생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을 스쳐 지나가는 인생은 어느새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은 이 열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그 열정의 내용의 기준은 주님과 달랐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길을, 그 주님과 붙어있는 삶의 기쁨을 아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삼아주시고 가지 삼아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사명에 충실할 때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그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헌신할 때에 아까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도 좀 알고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종려나무 기쁨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면 잠시 내 기준 따라 신앙생활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기대 가지고 순종의 길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 성찬 받을 때에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나는 지금 이 기쁨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 따라, 세상의 높낮이에 따라 그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아닌가 살피는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거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거함을 포기하시고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보다 놀라운 이 땅의 역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기쁨을 누릴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 사람을 품는다는 것,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 주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 썩어진 자리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는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좀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게 종료주의를 지나는 주님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결론은 붙어 있음입니다. 그 붙어 있음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의 모습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고 그 끝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내가 버텨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 주님의 생명이 연결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들은 그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소리를 높였을까요? 그러나 그 기준은 자신이었기 때문에 어느새 종려나무 가지를 내어놓고 그 한 주간 마지막에는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신앙은 보이지도 않고 붙어있는 줄도 모르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갈 때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붙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온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게 종려나무와 포도나무의 차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붙들 수 있고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목적도 우리가 함부로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 신앙은 붙어 있는 신앙입니다. 붙어 있어야 산다. 다른 것 없어도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신다. 종려나무를 내가 쥐고 흔들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내가 붙어 있는 삶으로 떨어지면 죽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가지됨을 지켜 나갑니다. 종려나무는 일순간에 환호는 있었지만 그 환호가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신앙은 조용해도 티가 나지 않아도 함께 거주함의 끝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 아침 종려주일 맞으며 여러분들께 종려주일 환호성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의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점검되어지며 결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뿌리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조용한 시간, 기도의 아침들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드려보십시오. 내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단단하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지됨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과 붙어 있는가? 너무 쉽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나를 주님의 보혈을 악교 삼아 단단히 붙여놨는데 나는 그 주님에 붙어 있음을 스스로 내 이익과 기준 따라 외면하고 모른 채 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의 가지됨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붙어 있음의 훈련들을 더 다짐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열매를 살펴보십시오. 묵묵한 여러분의 자리 지킴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왜 열매 없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를 한번 살피시며 여러분들의 열매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를 맺었다. 더 위험한 열매입니다. 독성 열매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번도 상관없이 생활 없이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내 삶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열매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품어야 될 한 사람을 품고 용서할 사람을 한번 용서하시고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양보를 한번 해봄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종려나무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고 포도나무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내가 흔들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기준 따라 세상이 나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사는구나. 붙들림을 신앙의 핵심과 교훈으로 삼고 주님이 맺게 하는 열매로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의 기쁨, 주님께 붙어있는 자의 안전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이 새벽의 아침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